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따뜻한 인사말, 그렇죠?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듣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스승은 제자를 시켜서 그 종이를 주워오도록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게 어떤 종이냐? 이것은 향을 쌌던 종입니다.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의 말을 들은 스승은 다시 길을 걷다가 이번엔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스승은 제자를 시켜서 새끼줄을 주워오도록 하고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어떤 새끼줄이냐? 그랬더니 제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종이는 향을 담았기에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담았기에 비린내가 나는 것이란다. 사람도 토기처럼 평범한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 같아서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향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단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그의 말이나 눈짓, 또 얼굴, 행동에는 온통 사랑의 향기가 풍겨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 질투, 미움이 담겨 있다면 말이나 눈짓, 얼굴, 행동에는 온통 미움의 악취가 풍겨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수구에 있으면 나에게서 하수구 냄새가 나겠죠. 내가 화원에 있으면 내 몸에서 꽃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인품의 향기가 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몸에서도 인품의 향기가 당연히 나겠죠.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봤는데요. 16장부터 마지막 22장의 초반까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관한 통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보면 왕권을 쥐락펴락하는, 그렇죠? 왕권을 쥐고 있는 아합 왕이 중심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활동하게 하신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디셉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였습니다. 통일왕국이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 시대가 왔지요. 마치 열왕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주름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 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어떠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면 요즘 우리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많이 좀 창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세상을 막 주름잡고 막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남유다는요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8명의 왕이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다윗 왕, 그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었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 왕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20명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8명쯤은 하나님을 잘 쫓았다.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예 처음서부터 기초석을 잘못 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베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인데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게 만드는 거죠. 또한 제사장도 일반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세웠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절기마저 제멋대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왕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열왕기상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 그는이 누구냐면 아하방이거든요. 아하방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아하방이 아마 한 8번째 정도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보다도 이 아하방이 더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요.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이 이 아세라상을 섬기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이 아합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온 백성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던 그 시절에 오늘 17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거기까지만 봅시다. 엘리야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할까요? 아니면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여러 사람들 이름들이 가끔 거론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소개하는 말씀이 있나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4대, 5대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나름 그들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느 지파인가, 누구의 자손인가, 사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살 정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느 집안 출신인가? 누구 문화생인가? 이런 것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요,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소명장, 컬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엘리야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디셉이 어느 곳이다 추정하는 지역은 있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느 곳인지 몰라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거하다라는 원래의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남의 집이나 타향에 임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하방을 만나는 거죠.
당대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쥐고 있던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요, 우상 숭배, 또 이 영적인 타락, 아주 끔찍할 정도로 최악이었어요. 왕도 백성들도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뭐라 했을까요? 오늘 1절에서 나왔었지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에게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지요. 엘리야가 도대체 누군지 출신 성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데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지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건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엘리야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이 있으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두려움이,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아합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나아가는 거죠.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지금 17절을 봤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냐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만드는 것도 우상일 수 있지만 현대판 우상은 뭘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에게 절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참 무모할 정도로 담대했어요.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엘리야의 담대함의 출처는 누구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인 거죠. 여기서 내가 섬기다는 말을요,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서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잘 쓰는 말 뭐 있어요? 코람데오 막 이렇게 쓰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우상을 쫓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름 잡고 있던 아합에게 모두가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합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차지하고 같이 권력을 좀 휘두를까,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던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두려워할 건 뭘까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해할 건 뭘까요? 우리 시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의 엘리야와 같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세대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목사가 아닌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집 안에 무언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집 안에. 우리 집 안에 뭘 버릴까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장롱을 버릴까요? 아니면 냉장고를 버릴까요? 집 안에 TV를 버릴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가끔 편하게 앉아있는 소파를 버릴까요? 뭘 버릴까요? 버릴 걸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뭘 버려요?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쓰레기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는요, 있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게 쓰레기입니다. 뭔가를 막 드시면은 뭐 이렇게 빈 깍대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이제는 우리 집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면 돼요. 음식을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고이고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잘 보관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날파리가 껴요. 그러면 냄새가 나요. 쓰레기는 빨리 갖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걸 버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쓰레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해야 될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지요. 그냥 죄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복음을 전하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 난리를 치는 거죠. 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더 교만해지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력성과 하나님의 잔인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멸하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이시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썩은 과일을 함께 놓으면 다 썩어요. 조그만한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귤 하나 썩기 시작해봐요. 빨리 그거 골라내지 않으면 다 썩어요. 귤만 그러나요?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타락해칠까 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거든요. 사람들의 악함, 교만을 보면 이제 곧 끝나겠구나,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는 참 교활해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아주 죄 지는 데 있어서 학원도 안 다녔는데 얼마나 그렇게 앞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미리 예측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지. 사람은 죄를 지어 망하는 게 아니라죠.
왜 망할까요? 죄는 누구든지 다 짓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회개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회개할 이유를 못 찾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안 돼요. 예배 성실하게 잘 드리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엘리야에게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의 분위기에 장단 맞추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꾸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랑이 누가 봐도 느껴지는 거죠. 오늘 수요일이네요. 우리 하루 이틀 더 지나면 또 10월 달이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엘리야를 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득 담아서 승리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